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떡이냐 부스러기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견지망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을 보라고 손을 들어 가리켰더니 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을 보라 했더니 아이고야 손이 참 이쁘시네요.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본질이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대신 비본질, 즉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리는 그런 현상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음식 논쟁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할 때 자막을 그림을 한번 딱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설교 원고가 안 올라갔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음식 논쟁에 이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나 고린도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성도는 괜찮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말일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게 뭐 그렇게 분쟁을 일으킬 만큼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아디아포라 이런 말을 쓰는데요.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별할 수 없는, 즉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절대 불변하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기본 진리, 이것과 상관없는 문제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킬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는 교회당을 짓다가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그 싸움으로 분열을 되고 말았는데요.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당 이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이제 붉은색으로 깔아야 되는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깔아야 되는지, 야, 교회는 붉은색이지, 예수로서의 보혈을 상징하는, 아니 그래도 교회가 좀 밝은 분위기에 파란색으로, 그래서 결국은 붉은색이냐 파란색이냐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카펫 색깔은 비본질적인 것이지요. 아무거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독일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유럽의 30년 전쟁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행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으로 섬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오신 이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 아이고 세계 일주 한다고 많이 힘드셨죠? 근데 좋은 구경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많이 돌아다녔지만 딱 2개 기억난다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첫 번째는 참 세상이 넓구나. 2번째는 노란 깃발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이 노란 깃발 보고 꼭 따라오셔야 돼요. 길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상 구경 못 하시고 맨날 노란 깃발만 이래 쳐다보면서 다니셨다고. 세상은 넓지만 본 거는 노란 깃발뿐이라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본질과 비본질의 경계선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본질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여인이 붙들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받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떡과 부스러기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받은 믿음의 본질은 이 떡과 부스러기를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떡이냐 부스러기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제목이 되게 애매했죠. 이 이야기입니다. 떡인지 부스러기인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구별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하신다는 거죠. 떡은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는 비본질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앞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셨대요. 그리고는 어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기는 유대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이방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서 나와서 이방 땅으로 오늘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방 땅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셨는가,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유대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가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먼저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사사건건 이 충돌을 일으켰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충돌을 일으켰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라고 하면, 구원자라고 하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힘도 줘서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여 막대한 강대국을 이루는 것, 바로 그러한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오병이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셨고, 예수님의 그 자신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떡,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이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스러기는 무엇일까요? 비본질, 부스러기. 본질이 예수님, 하나님, 그 은혜라면 비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그 은혜는
부스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누렸어요. 그래서 죽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는 전부가 다 부스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부스러기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반대로 그들은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떡은 군사력이고 경제력이고 정치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사모하였던 그들의 떡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비본질을 본질로 바꿔놓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셨다는 거죠. 부스러기를 떡으로 바꿔버린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오늘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본질을 잊어버린 채 비본질인 그 부스러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마냥 떡인 것처럼 본질인 것처럼 추구하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떠나 이방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자, 이 이방 여자예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닉네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런데 여기에 주가 붙잖아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 이게 붙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 땅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러본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였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냥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표시하는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이렇게 놀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믿음의 진실한 여부를 오늘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닌데요, 왜? 그럴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그 믿음의 고백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뒤쫓아오는 이 여인을 본 채 만 채 뒤에서 고함을 지르며 예수님을 불러도 전혀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뒤쫓아와서 계속 소리 지르는데 좀 돌려보내주든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저 이방 여자를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나는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더 나아가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요즘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이 개는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아주 좋을 때 이거를 붙이면 좋은 것에 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개라는 것은
모욕감을 주고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이 오늘 냉정하게 이 여인을 내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라고 취급하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대답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 여기서 개는 누구였어요? 이방, 가나안 여인,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조차도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의 두 번째, 떡은 구원의 은혜이며 부스러기는 인생에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떡과 부스러기를 구별하는 이 믿음입니다. 떡은 구원의 은혜이고 부스러기는 인생에 주어지는 보너스임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감히 이방인 여자인 저는 그 떡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인이 저는 떡까지는 바라지 않고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22절을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이제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귀신 들린 제 딸을, 죽어가는 제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어떻게 개들한테 줄 수 있어? 이랬더니 이 여인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는 그 자녀에게 줄 떡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듯이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는 바로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언제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 떡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족하니 그걸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이든지 부스러기든지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에게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주실, 살려주십시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작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여인에게는 그게 본질인 떡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오늘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부스러기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주인이 베푸는, 그 자녀들에게 베푸는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딸, 이 고치는 거 주님은 부스러기잖아요. 부스러기.
저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감히 바라지도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저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이 여인이 생각하는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떡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는 것,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 이방 여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감히 제가 어떻게, 그냥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 오늘 감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대화가 주어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막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떡이 무엇인지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그 여인의 믿음,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 유대인 땅에서 염증을 느끼셨어요. 이 떡과 부스러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그 종교 지도를 피해서 오늘 이방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이 여인을 만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다 부르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의 떡은 무엇이고 너의 부스러기는 무엇이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네가 떡처럼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냐? 본질인 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들, 그 문제와 환경이 너무 커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던 네가 떡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떡은 무엇이고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떡으로 생각하고 혹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행복한 가정, 경제적인 풍요로움, 건강, 여유 있는 삶, 워나베레라고 하죠.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떡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떡과 이 부스러기에 구별할 수 없는,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경계선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너에게 떡은 무엇이냐? 너에게 부스러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떡은 무엇인가요? 우리한테 묻지만 말고 하나님에게 부스러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답은 이럴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가 나의 떡이야.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부스러기처럼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떡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고 너 하나면 돼,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지요. 나는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해. 내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소리를 듣고 싶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부스러기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부스러기인데 왜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필요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주기를 원하시고 건강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의 떡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고백하는 부스러기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차마 눈뜨고 지켜보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들, 그 아픔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생기고 때로는 그냥 듣고 홀러버리는 하나의 진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간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샌디 밀러 목사님의 저서 중에 족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샌디 밀러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신앙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변을 걸으면서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 조용히 기도하며 걸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제가 그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처럼 선명하게 샌디 밀러 목사님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샌디 밀러야,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단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너 하나만 있으면 좋게.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족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 하나로 족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동일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세상 그 어떤 부스러기 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떡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우리 상전년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을 드리는 중 혹 내가 비본질적인 이 부스러기를 붙들고 지금까지 그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이 부스러기를 내려놓고
오직 나의 떡 대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